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건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기수급 고도건, 기수 띄고 급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이 기수급고도건이랑 기원정사랑 다른 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글자 숫자도 다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수급고도건과 기원정사는 이제 같은 사찰입니다. 여러분, 기수급고도건을 줄이면 기원정사라고 부르죠. 그때 그 사위성에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서로 친목해 서로 이제 소풍을 가기로 했나 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치렁치렁 그냥 주렁주렁 보석으로 온몸을 아름답게 치장한 뒤에 그렇게 큰 부자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저 소풍을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악기를 막 풍악을 울리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자 부비부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에 막 아름다운 그런 옷과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고 막 꽃잎을 막 거리에다 뿌리면서 그렇게 이제 소풍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성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성 안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들고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여법하게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탁발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풍 가던 부자들이 그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보고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몸에서 마치 100개, 1000개, 100,000가지의 해가 환하게 빛을 발광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감동을 느끼며 이 소풍 가던 부자들이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길을 걷고 탑발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발 아래 그 부자들이 모두 다 함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소풍 가려고 길을 가던 그 수많은 부자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발 아래 모두 다 함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자기들이 이 부자들이 소풍 갈 때 데리고 가서 함께 이제 노래 부르면서 놀려고 불렀던 그 악공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음성 공양을 올리며 자기네들이 놀려고, 자기네들이 놀기 위해서 챙겨왔던 아름다운 그 꽃들을 부처님의 머리 위에 그 꽃잎을 뿌리면서, 꽃잎을 샤라라라라 막 이렇게 뿌리면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 머리 위로 샤라라라 떨어지던 그 꽃잎들이 하늘 위로 그 아름다운 꽃잎들이 휘몰아치듯 모이면서 그 아름다운 꽃잎들에 아주 맑고 깨끗한 향이 뿜어져 나오며 부처님 머리 위에 사위성을 꽃잎들이 싹 뒤덮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이 모습에 그 부자들이 더욱더 마음에 부처님을 향한 공경과 부처님을 향한 찬탄과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감동을 느끼게 되면서 그 부자들이 다 함께 자기들 소풍 가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잎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라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와, 아니 그냥 산에 가서 소풍 가서 막 놀려고 막 화려한 옷에 보석으로 몸을 막 주렁주렁 치장하고 연주 잘하는 악공들을 불러서 악기 음악 소리 들으면서 막 꽃을 사방에다 뿌리면서 노새 젊어서 놀아 하면서 소풍 가던 이 부자들이 호련히 부처님을 보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환한 그런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음성공양 올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잎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심지어 부처님 발 앞에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음성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저희도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근입니다. 바로 이게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이게 착한 뿌리입니다.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그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 거룩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근입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옆에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이 지나가도 야 누구야? 아유 부처님이래. 그래? 야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눈앞에 부처님이 있어도 못 본대요. 눈앞에 부처님이 계셔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아도 업장이 눈을 뒤덮어가지고 부처님을 봐도 본 줄 모르고 부처님을 만났어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를 못하대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두꺼워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근이 깊습니까? 내가 과거 전생부터 복을 지었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고 성근이 있어서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살아계신 부처님은 못 만나도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도 우리는 참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업장이 두꺼우면, 업보가 두꺼우면 옆에 부처님이 지나가도 부처님을 볼 줄 모르고 부처님과 인연 맺을 줄을 모른다. 근데 이 쾌락의 물들은 이런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자 소풍을 떠나는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부자들이 호련히 부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부자들이 다 함께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리고 꽃공양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기를,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부처님 저희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전생부터 닦은 사람들이에요. 전생부터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보리심을 일으킨 부자들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입에서 5가지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뿜어져 나온 오색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으로 돌아와 세 겹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싼 뒤에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던 아난존자가 그 생생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지금 부처님께서 어찌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5가지 광명, 오색 광명을 일으키십니까 부처님? 그 인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보아라. 탁발하고 있는 나에게 음성공양을 올리고 꽃잎으로 꽃공양을 올렸던 저 부자들을 보아라. 저들을 보아라. 저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열애가 부처가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은 것이니라. 저 보리심을 일으킨 저 부자들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묘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리라. 묘성, 묘할 묘, 소리성, 묘한 소리, 묘성, 묘한 소리를 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이름으로 묘할 묘, 소리성, 묘한 소리,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감탄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자꾸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4개의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사옹서원이 되는 겁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홍서원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이 다 함께 기뻐하시고 찬탄하시고 그 사홍서원을 부르는 그 불자를 착하다 착하다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꼭 마무리하는 연습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딱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못된 도둑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 훔치기를 좋아하는 아주 탐욕스럽고 인색한 못된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둑의 이름이 악노입니다. 악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무덤가에서 예전에 우리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열심히 하던 이 스님들은 숲에서 수행하시고 또 무덤가에서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왜 무덤가에서 수행했냐면 인생의 무상함, 세상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장터나 무덤가에서도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불자분들은 무덤가에서 수행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또 좀 업보가 두껍고 또 수행의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덤가처럼 음기가 강한 곳, 음침하고 음기가 강한 곳에서 잘못 수행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이상한 거에 쉬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평범한 불자들은 양명한 곳, 맑고 환한 곳, 거기 어디예요? 부처님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법당에서 수행을 하셔야지, 옛날 우리 부처님 당시에 우리 수행자들이 인생의 세상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수행을 많이 했다, 요 얘기 또 듣고 나도 이제부터 밤 12시마다 무덤에 가서 수행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맑고 환하고 깨끗한 거 부처님 도량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덤에서 수행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시장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이왕 시간이 된다면 꼭 절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숲에서 열심히 수행하던 어느 비구 스님께서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탁발을 하셨는데, 그 비구 스님의 여법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비구 스님에게 담요 있죠, 담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 몸이 좀 추우실 때 담요를 덮으시라고 이렇게 담요를 비구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이 담요를 공양받고 보시받고 당신이 계시는 처소에 와서 그 담요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요 악노라는,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요 악노라는 요 못된 도둑이 우리 비구 스님이 이렇게 새 담요를 딱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악노라는 요 도둑이 비구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담요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담요를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해도 너무한다. 쥐뿔도 없는 스님한테 요 담요 달라고 하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장난으로. 근데 이제 저한테 담요를 주세요. 아무런 욕심 없는 비구 스님께서 그러면 요 담요를 가져가십시오라고 그 담요를 그냥 줬답니다, 도둑에게.
그 이 도둑이 딱 스님이 담요를 주셨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워낙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스님, 담요가 또 필요합니다. 또 주십시오. 그 스님이 또 담요 하나가 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담요도 미련 없이 그러면 이거 가져가 쓰십시오 라고 또 줬답니다. 아이, 담요를 2번이나 얻어갔으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생들이 못된 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 내가 정말 좋은 마음 써서 막 웃고 양보하고 좀 잘해주면 사람을 만만하게 봐요. 여러분 경험 많죠? 저도 항상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예? 그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잘해주면 더 고마워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면 물론 좋으신 분도 많아요. 세상에 좋은 분들도 많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못된 놈들이면 세상 벌써 다 무너졌죠.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지만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불자님들 많잖아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친한 신도님들이 가끔 대화하다 하시는 말씀이 와, 스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자영업 하면서 평생 30년 동안 봐야 할 진상들을 3년 동안 다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별의별 사람들이 많대요. 하지만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가 좀 웃으면서 양보하면 이 세상이 천상세계가 될 텐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떡이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밀고 땡기고 나는 이 사바세계가 징글징글해 아주. 그래서 저는 빨리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담요를 2번이나 줬지 않습니까? 비구 스님이 악노에게 담요를 2번이나 줬는데도 스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내는 겁니다. 또 3번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한테 스님, 저 그 바루가 필요합니다. 바리떼, 스님들이 탁발하는 바루, 그 바리떼가 필요합니다. 그거 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비구 스님이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중생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내가 담요를 2번이나 줬는데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이 바루마저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 바루는 부처님의 제자인 이 스님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이 바리떼이고, 그래서 스님을 상징한 게 이 가사와 바루라고 하거든요. 가사, 바루. 이게 바로 스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임을 상징하는 이 바리떼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바리떼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다 줘버리면 나는 탁발을 할 수가 없다. 저 중생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 바리떼를 그냥 주면 줄 수도 있지만 이 바리떼를 주고 나서도 저 중생은 저 욕심을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를 해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좀 끊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면서 이 비구 스님이 저 사람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비구 스님께서 그 도둑을 향해서 생각하시기를 저 욕심 많은 저 중생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과격한 방법을 써요. 엄청나게 과격한 방법. 어떻게 하냐면 몰래 이렇게 끈을 준비해요. 몰래 이렇게 끈을 준비한 뒤에
그 도둑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방 안에,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도둑이 찾아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도둑이 스님이 계신 방문 앞에 딱 찾아와서 스님, 그 바리떼 좀 줘 주십시오. 그 바루 좀 줘 주십시오. 담요 2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요 문 안으로 손을 내밀면 내 요 바리떼를 주겠어. 그래서 요 도둑이 아싸, 또 오늘 하나 또 얻어간다. 그래서 방문 안에다가 손을 싹 내미는 순간 요 비구스님이 미리 준비했던 끈으로 그 방문 안에 손을 쑥 내민 그 도둑의 손에다가 노끈을 묶어서 딱 포박을 합니다. 야, 비구스님이 출가기 전에 무술 좀 배웠나 봐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그 끈으로 포박한 그 도둑의 등짝을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자, 따라해라.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해라 하면서 몽둥이로 도둑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도둑이 얼마나 아픈지 으아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질러요. 그 다음에 또 스님이 그 도둑의 등짝에다가 자, 따라해라. 2번째 따라해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몽둥이로 그 도둑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얼마나 아픈지 또 도둑이 으아 하고 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구스님이 마지막 3번째로 자, 따라해라. 거룩한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몽둥이로 등짝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졸도를 할 정도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도둑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한 대 더 맞으면 나 죽겠다. 나 한 대 더 맞으면 나 완전 골로 가겠다. 그래서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구스님이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부처님께 가서 참회해라. 부처님께 가서 참회해라. 아이고 부처님께 가서 제가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해서 그 도둑놈의 이제 묶여있는 손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 비구스님이 기발한 꾀를 내어서 그 도둑을 이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게 했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불교설화에는 이 비구스님이 2가지 계율을 어겼어요. 2가지 계율. 2가지의 계율을 어겼어요. 꾀가 기발하지만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2가지 계율을 어겼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비구스님이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으니까 방 안에다가 손을 쑥 내밀면 내 바리떼를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이게 계율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계율 하나 어기셨고, 2번째, 출가 수행자는 비군이나 출가 수행자는 남을 때리지를 못해요. 때리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어요. 죽이지 말아라 라는 계율은 당연히 있고 때리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거든요. 우리는 구타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열받으면 한번 확 그냥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엄청 무술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율만 놓고 보면 때리지 말아라. 이 스님은 2가지를 어기셨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 계율 공부를 할 때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요거는 좀 약한 계율에 속해요. 약한 계율.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청 무거운 계율이고요. 거짓말도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았다 거짓말하는 건 무거운 계율에 속해요. 근데 요 불교설화의 요 비구 스님이 행동한 내가 바리떼 줄게 손 내밀어 하는 요 거짓말이랑 그 몽둥이로 그 도둑을 등짝을 이렇게 때린 계율은 계율을 어기기는 어겼지만 좀 약한 계율에 들어간다. 뭐 그냥 이건 상식 삼아서 알아두세요. 뭐 어쨌거나 뭐 계율을 두 가지를 어겼지만 요 비구스님의 기발한 꾀로 그 이제 도둑놈을 이제 부처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딱 찾아가요. 그래서 도둑이 부처님, 부처님,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다 이렇게 절을 올리는데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아, 왜 왔구나.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와, 근데 이 못된 도둑놈이 성근이 있구나.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구나. 그래도 복이 있구나. 그 비구스님이 부처님께 가서 참회라 했는데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묶여있는 손을 풀어주며 그 비구스님 몇 살이 적고 너 이 새끼 너 나 때렸지 뭐 하면서 막 오히려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다른 친구 도적놈들 막 불러가지고 야 저 비구가 나 때렸어. 내 등짝을 3번 때렸어. 야 밟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책에서는 못된 탐욕스러운 못된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성근이 있는 도둑이었나 봐요. 부처님께 찾아가서 참회해라 하고 손을 딱 풀어주니까 두말하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부처님께 바로 쪼르르 가서 부처님께 딱 참회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야, 전생부터 성근이 있구나.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다 인연법이에요. 이 도적이 이번 생에 그런 삿된 마음에 물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 안에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인연 중에 가장 좋은 인연이 바로 부처님 인연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불교 TV에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많아요. 부처님, 저에게 삼귀를 주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귀를 주십시오. 4번째 몽둥이를 맞다가는 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삼귀를 주십시오. 몽둥이에 안 맞게 삼귀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도둑에게 삼귀를 설하십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여라.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여라. 거룩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거룩한 승가에 귀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상한 자비의 음성으로 그 거지에게 법을 설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 도둑놈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뻥 열리면서 수다원의 깨달음, 수다원,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거룩한 4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이 환하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도둑 악노가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제 지난 시절 어리석음을 다 청산하고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그 도둑이었던 이제 과거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다원,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이제 성자예요. 도둑이었던 그 악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도둑이었던 악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변하면서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짠! 뿅! 하게 순식간에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주 못된 도둑이었던 이 악노가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 못된 도둑이었고 욕심부리다 비구 스님에게 등짝을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던 그 못된 도둑놈이었던 그 악노가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라고 불교설화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 와,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가슴을 들쑤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못된 도둑도 마음 한번 딱 돌리고 수행하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결국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닦읍시다. 요 마음을 잘 씁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닦아서 이 마음을 어서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을 다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국 불교의 중심지라고 하면 부산이라고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근데 이 부산 불교의 또 자랑이 도심포교의 또 대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법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부산 불교의 자랑이고 도심포교 사찰의 대표인 홍법사의 계산 16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주년을 맞이해서 또 소중한 나 무한행복 또 공개 녹화 방송을 부산 홍법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예. 자, 제가 부산 홍법사에는 처음 와보는데 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들 동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PD님하고도 옆에 있는 여기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옆에 이 산의 경관을 찬찬히 둘러봤는데 야, 터가 너무 좋다. 산세가 너무 좋다. 절이 위치를 너무 잘 잡았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복이 많아야 좋은 도량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홍법사 신도분들께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 홍법사가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불심을 키우는 인재교육불사에 앞장서고 있고
또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홍법사가 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대상에서 포교 원력상과 포교 공로상을 연달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법사의 전법 포교의 열정이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몽골의 의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후원을 통해 가지고 몽골에서 훈장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예, 또 우리 홍법사 신도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홍법사가 굉장히 자랑할 거리도 많고 전법 포교에 굉장히 앞장서는 아주 열정과 원력이 뛰어난 사찰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홍법사에 자랑할 만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특별히 2개만 준비했어요. 몇 개만?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불심을 키워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이제 2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여기 대웅전에 위에 모시고 있는 아미타 대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미타 부처님 좌불로는 앉아있는 불상으로는 가장 큰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이 아미타 대불에 대해서 먼저 좀 자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가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또 이제 재미나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천수경 다 외우시죠?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 부산 홍법사의 주지스님이신 신산스님께서 평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다라니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주지이신 신산스님이 여기 홍법사 도량에 처음 왔을 때 정말 텅 빈 농장에 나무뿐이 없었더래요. 달랑 이제 나무가 있고 또 이제 뭐 비바람이 이제 쏟아질 때 몸 가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비닐 천막을 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도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버스가 오질 않았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포교불사를 완수하신 거 보면 이 역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가 아니었겠냐라고 당신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다라니 기도, 다라니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그래서 매월 초하루, 초이틀, 초3일, 초3일 기도를 해서 매달 3일 동안 다라니 기도를 올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듬뿍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큰 포교불사를 이루신 주지 신선스님의 원력에도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다라니 가피가 함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지스님께서 홍법사 도량에 오시기 전에 저기 다른 곳에서 포교당에 잠시 주지를 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포교당이 막 만들어지고 그 포교당의 주지로 딱 갔는데 법회 신도가 몇 명 오지를 않더래요. 정말 법회 때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때 스님도 마음이 좀 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신도가 쓱 찾아오더니 스님, 주지 스님 부적 좀 그려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 스님께서 이제 부적 같은 거 그려본 적도 없으시지만 사실 부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리는 부적이라는 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에 빠지셨대요. 아니 우리 신도분이 우리 불자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불안하면 부적을 그려달라고 했을까. 이 부적에 의지하면서까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싶은 우리 불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무슨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될 부처님의 경전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예불문. 뭐라고요? 예불문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둘째가 반야심경. 반야심경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가 천수경. 그래서 한국의 불자라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은 양이 짧아요. 그렇죠? 근데 천수경은 좀 길잖아요. 아마 한 1400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천수경을 다 못 외우면 뭐라도 외워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외워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이라, 구고군한 모든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군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의 에너지와 가피가 담겨져 있는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주문 수행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기도법이다?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지 심산 스님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시고 매달 초하루, 초이틀, 초3일날 매월 3일 동안 이제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3년이 지났더니, 몇 년이 지났더니? 3년이 지났더니 처음에 왔을 때 법당에 법회에 1명, 2명 오시던 불자님이 3년 후에 1400명이 오더래요. 몇 명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뭘 하세요? 다란이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예,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3년이 지나니까 1400명이 모이더랍니다. 그때 또 기도비를 따로 받지 않았대요. 대신 무엇을 받으셨다? 공양미를 받으셨는데 3년이 지난 뒤에 공양미가 다란이 기도가 끝나면 매달 50가마가 쌓이더래요. 몇 가마? 50가마. 그래서 그 50가마로 절에서 신도들 밥도 해먹이고 떡도 해먹였는데도 쌀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때 복지관에 위탁받고 있었는데 복지관에 또 필요한 만큼 쌀을 갖다 줬는데도 또 몇 가마가 남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심산 스님이 다란이 기도를 하시니까 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마음에서 느껴지셨나 봐요. 매월 남는 쌀가마를 모아가지고 북한에서 헐벗고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려고 쌀을 100가마를 준비했답니다. 모아서 100가마를 딱 준비했을 때 아이고 우리나라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 IMF에 터져가지고 거리에 밥 못 먹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산 스님께서 무슨 마음을 내셨냐? 그래, 북한 사람들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잖아요. 누구부터 살리고 보자?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살리고 보자 해가지고 매월 길에서 굶주린 분들한테 무료로 밥을 드리는 이제 무료 급식을 운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짓는 거다? 복을 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거나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밥을 주거나 목마르고 갈증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선업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누구 업이더라? 자기 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스님, 제가 지금 열심히 절에 다니지만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자꾸 제가 살아가면서 마장이 있고 자꾸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깁니다 라는 것은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도 누구 업보다 내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란이 기도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올린 그 쌀 한 톨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약물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부처님께 기도 올릴 때마다 나의 이 자그마한 공양의 공덕으로 널리 모든 중생이 행복할지어다 라는 마음으로, 복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업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포교당에서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하면서 나름의 가피를 얻으셨던 이제 주지스님이 요 홍법사 도량에 왔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량이 텅 비어 있더래요. 도량에 보이는 건 나무밖에 없고 비늘청 마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때도 일념으로 일심으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기도의 힘이 바로 무엇이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줄여서 대비주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이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는데요, 이 대다란이, 대비주의 가피가 오늘날 이 홍법사의 큰 포교 원력의 불사로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요, 어느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큰 스님께서 이제 젊었을 적에 지리산의 어느 사찰을 갔어요. 지리산의 어느 모 사찰을 딱 갔는데 그 사찰이 한국전쟁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 불타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야, 우리나라의 이 좋은 도량에 한국전쟁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절이 다 폐허가 돼버렸구나. 내가 지금 당장 선방 가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지만 내가 우리 부처님 도량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산에서 내려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절을 내가 복원불사를 한 뒤에 내가 다시 선방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 절에 있는 폐허가 된 도량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시작하신 기도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어떤 중생이든 착한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극하게 염송하며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연불하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이 도량을 제가 빨리 복원불사를 하고 어서 빨리 선방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이 좋은 도량을 다시 복원불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보셨죠? 기도할 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빨이 좀 잘 안 들어요. 아니, 되긴 돼요. 되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되긴 되는데 약간 기도빨이 어떻다? 조금 약해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좀 힘이 약해요. 되긴 됩니다. 힘이 좀 약하다. 그런데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소원을 빌거나 더 큰 것을 위해서 소원을 빌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서 소원을 빌 때는 기도빨이 어떻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이게 원력의 힘이에요. 무엇의 힘이라고요? 원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관세음보살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도빨이 어떻다? 좀 약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오늘 좋은 거 배우시는 거예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가 돈이 많이 벌면 좋은 곳에 많이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 요새 불경기인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빨이 약해요. 부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면
좋은 곳에, 다른 중생들 돕는 좋은 곳에 많이 많이 쓰겠습니다. 중생들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좀 도와주세요.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님께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 도량을 원만하게 복원불사하고 저는 다시 선방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빨리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어떨 때는 3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4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할 때도 있었대요.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신묘장구 다란이를 기도하면서 점점 꿈에서도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무엇을 하더라?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진짜 기도가 잘 되면 꿈에서도 기도가 된대요.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집에 가서 꿈꿀 때는 뭐 저기 딴 따라가가지고 막 춤추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꿈 꾸면 그 기도 제대로 안 한 거래요. 정말 기도가 지극하면 어디서도 기도한다? 꿈에서도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날이었대요.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쫙 연부를 한참을 한 뒤에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었대요.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환한 빛이 보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딱 쳐다봤더니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봐도 문제예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분 아닙니다.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미소를 지으면서 한 주먹을 쓱 내미시더래요. 주먹을 이렇게 내미시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주먹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주먹을 싹 내미셔가지고 그 주먹에 있는 걸 손으로 딱 받았는데 열쇠꾸러미가 있더래요. 뭐가 있다? 열쇠꾸러미가 있더래요. 열쇠꾸러미 딱 받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린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10년은 걸린다.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싹 사라지는데 딱 눈을 떠봤더니 참선하면서 꿈을 꿨던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한테 열쇠를 받고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희한하게 불사가 일사천리도 되더니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도량의 복원불사를 원만하게 마치셨답니다. 그 절이 어느 절이냐? 지리산 칠부람이에요. 지리산 칠부람이고 그 스님이 지리산의 칠부람이고 그 스님께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입적하신 통광 큰 스님이십니다. 제가 통광 스님께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허여셔서 산신령 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아주 점잖으신 선비상이세요. 선비상.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농담도 안 하세요. 저는 강의하면서 툭툭 농담도 하거든요. 농담도 안 하고 완전 무슨 유교 선비 군자 마냥 아주 진중하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님에게 열쇠 받는 꿈을 꾸고 나서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이렇게 불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더니 이 지리산 칠부람을 원만하게 불사하게 되었다. 이것도 바로 무엇의 값이었다? 신묘 장구 대다라니 관세음보살의 값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자님은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부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내가 절을 몇 년을 다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통수 친 거예요?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절의 헛단인 거예요. 뭐 했다? 헛단이었다. 저는 이런 분들 불자라고 안 부릅니다. 불자예요, 불자.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예요. 티끌 같은 불자. 여기 불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누구 탓을 한다? 내 업을 탓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지금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은 겁니다? 작게 받은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불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주위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던 거사님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술술 들어오고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 굽신거리다 보니까 나중에 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목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오만하고 교만 방자함이 하늘을 찔렀대요. 이 거사님이.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바람을 피고 다녔대요. 남자들한테 돈만 있으면 예?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러 다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도 막 엇나가고 방황하고 비행청소년이 돼버리고 그랬던 이 거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사 참으로 세옹지 마라.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한 번 또 크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승승장구하시던 그 거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크게 망해버렸답니다. 그 주변에 그토록 믿었던 친구나 동료들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했대요.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니까 주변에 사장님 형님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다들 훌훌 떠나버리더랍니다.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못 살아 자기하고 못 살아. 돈 있을 때는 바람 피러 다니고 돈 없을 때 돈 없는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이혼해 그러더랍니다.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막 자살할 것 같더래요. 당장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공황장애가 와서 막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거사님이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시골에 조그만 허름한 집 하나를 구했답니다. 시골에 허름한 시골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우울하면 소주 마시면서 그렇게 며칠 몇 날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술을 먹고 울고 아무리 괴로워해도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 죽어버리자. 내가 더 이상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죽어버리자 하고 있을 때 호련히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귀여워해 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나더래요.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할머니가 절을 엄청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염불하고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경전 중얼중얼 하면서 손주가 졸리다고 하면 손주를 자기 무릎에다가 베개 삼아서 재우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던 그 할머니의 평온하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이게 할머니가 복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절벽을 만났을 때 그 할머니의 평온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울컥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 생각이 나면서 불교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이렇게 구에다가 자꾸 읽어봤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할머니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근데 큰 스님들 법문집을 자꾸 읽어보니까 마음에 자꾸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다 전생에 내 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사람들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 방자함을 떨었던 아집이 가득했던 자기 모습이 싹 떠오르더랍니다. 이게 다 내 업이었나 보구나. 여러분, 불교 서적을 몇 권 보고 이게 다 내 업이었나 보구나 라고 느낄 정도면 이 사람도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다?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절에 나와가지고 스님들 법문 듣고 법회에 동참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님들의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업장소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소멸?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그러면 내 업보를 소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참회 기도를 해서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천수경이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더듬더듬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야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 외우다가 점점 이제 입이 붙으면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라 이렇게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절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108배를 시작했대요. 또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책에서 108배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108배를 하면 더 좋다 하니까 매일매일 108배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라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업장이 소멸하고 있을 때, 점점 내가 지은 업이 소멸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이 터져요. 뭐가 터진다? 눈물이 터져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막 눈물 터진 적 있어요? 그 업장이 소멸하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울면 안 돼요. 스님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하면 일단 병원부터 가보세요. 예?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난다면 그는 업이 그만큼 두꺼워서 그래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지었던 업보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사람들 무시했던 거, 사랑하는 아내 가슴에 못질했던 거, 아이들한테 충실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엇나가고 방황하게 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슴에 사무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짜 참회의 마음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동안 매일매일 108배하고 관세음보살 항상 연불하고 항상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하면서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고 난 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옆에 잠깐 누웠대요. 너무 힘들다. 이제 체력이 좀 딸렸겠죠. 딱 누웠을 때 깜빡 잠이 들면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주 어디 아름다워 보이는 숲이었대요. 우리 홍법사처럼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이제 나무가 가득한 숲이었나 봐요. 숲에 저쪽에 의자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가 나는 여자가 다 앉아있더래요. 무슨 색 옷을 입은? 하얀색 옷을 입은 처녀 귀신?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 나는 여인이 다 앉아있는데 자기를 보더니 이리 오너라 이러더래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여러분, 초면에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리 오너라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리 오너라 말하라 하냐? 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귀티나는 여인이 이리 오너라 해서 다 갔더니 싹 웃으면서 물병을 주더래요. 무엇을 주더라? 물병, 호롱병 같은 물병을 주더니 이거 먹고 이제부터 착하게 잘 살아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펄컥 마셨는데 물을 마셨을 때 입안이 너무 시원하더랍니다. 입안이 너무 시원하고 꿈속에서도 머리가 확 맑아지면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돌아가셨다 할머니 모습으로 딱 변하더래요. 돌아가신 할머니 모습으로 딱 변하면서 꿈에서 딱 깬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도 입안에 시원한 물기운이 남아있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는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몸도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우울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에 마누라가 찾아왔대요. 영어로 와이프라고 하죠. 마누라가, 부인이 찾아왔는데 거사님이 그랬대요. 도장 찍으러 왔나 보구나. 놓아줘야지.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놓아줘야지 하는데 부인이 딱 오더니 어이씨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때깔 좋네 막 이러더래요. 왜 그래? 예?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남편 보고 아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때깔 좋네. 아유, 네 손장이라도 치워주려고 왔지. 괜히 왔나 보네. 막 이러더래요. 그 이제 옛날 같은 남편이 이 옆편 내가 뭐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즐겁대요. 부인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왔어? 막 이러면서 잘 지내? 애들은 잘 있어?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러더래요. 그 꿈 꾸고 나서 며칠 후에 왔을 때 빨리 집으로 와, 애들이 아빠 찾아 이러더랍니다. 그거 어떡해요? 뭐 어차피 돈도 다 떨어져서 쌀도 없겠다. 주섬주섬 이제 옷까지 챙겨가지고 집으로 다 와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의 맛을 봤을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또 사장님 소리 듣던 분이었잖아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거래처에서 일거리를 하나씩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 하나씩 맡으면서 어느덧 뭐 옛날보다 좀 고달프게 하지만 몸이 이제 하청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고달프게 하지만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편하게 바뀌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금슬이 좋아졌대요. 그렇게 부인이 금슬이 좋아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나아가던 아이들도 지금 반듯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 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누구의 값이다? 관세음보살의 값이다. 그래서 거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값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이 불보살님의 가피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혼법사 신도들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다란이 기도 매달 참석해서 가피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거는 정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었던 큰 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효과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것도 따져서는 안 돼요. 오직 믿고 의지하고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다란의 가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보살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세지 보살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두 분,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모자에 있대요. 우리가 보석으로 만든 관이다 해서 보관이라고 부르는데 대세지보살은 요 이마 보관에 병이 그려져 있대요. 뭐가 그려져 있다? 병, 물병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은 보관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대요. 그렇죠. 그 관세음보살님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누구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관세음보살 가피를 향해서 기도하죠. 이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면서 이 법당 위에 누가 앉아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법사 이 아미타 부처님이 2010년도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2010년도 10월 10일 날 개산 7주년을 맞이해서 점안식을 올린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미타 부처님 좌불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상의 높이만 21m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 중에서 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냐?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경전의 대표적인 그런 두 개의 경전이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입니다. 무슨 경과 무슨 경?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근데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나먼 말법시대가 돼서 말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경전, 팔만대장경이 다 사라져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이 무량수경만큼은 말법시대가 되어도 100년을 더 남겨둘 것이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사라져도 100년 동안 남는 경전이 무슨 경이라고요? 무량수경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에 담겨져 있는 무량수경이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짧으면서도 핵심만 남겨놓은 핵심을 말하고 있는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우리가 영가천도 올릴 때 항상 독송하는 불설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찬탄하고 남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찬탄하고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하방 아래세계에 있고 상방 윗세계에 있는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들께서 다 찬탄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어느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중생도 결코 놓치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대해서 설해놓고 있는 48가지 대원이 있어요. 몇 가지 대원? 48가지 대원. 그래서 48대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원? 48대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18원이에요. 무슨 원?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8번째 원력 18원이 48대원의 핵심이랍니다. 그러니까 18원만 이해하면 돼요. 18원 18번째 원력에서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바라는 중생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그 중생을 내가 모두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갖추신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장 훌륭한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시고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이마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이 위에 어느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세 번 외치죠?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 씨앗본사 아미타불. 나무 귀합니다. 당신께 공경합니다. 본사 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누구에게? 아미타 부처님에게. 우리의 근본되는 관세음보살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원력을 세운 뒤에 신묘장구 대다란일에 들어가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크신 원력을 가진 위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와 같이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춘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이 완벽하게 쌓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업장 소멸 시원하게 다 날려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불보살의 가피공덕 원만히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